오늘 저희가 읽은 골로새서 3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추수감사주일의 감사를 이 말씀으로 이제 이해하기에는 전체적인 흐름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서의 말씀입니다. 시간이 이제 우리들이 이제 점점 이제 들어가니까, 나이가 들어가니까,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 송구스러운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이제 조금 젊었을 때 하고 좀 나이가 들었을 때 차이 중에 하나는 삶을 이해하고 또 삶을 생각하는 깊이가 좀 달라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 이렇게 생각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들어보셨을 그런 책이 인생의 의미라는 책이 있습니다. 에릭센이라는 교수인데요, 사회 인류학 교수인데, 이분이 이제 이 책, 인생의 의미라는 이 책을 저술하게 된 아마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삶을 좀 더 깊이 성찰해 보게 된 계기가 된 췌장암 선고를 통해서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 시간이 이제 본인에게 현실로 다가오게 될 때, 사회 인류학 교수로서 사회의 현상을 통해서 인생, 삶의 의미를 조망하고 관찰하며 추적하고 연구해 왔던 그에게 있어서는 좀 더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좀 더 깊이 바라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의 마지막 여정에서 찾은 가슴 벅찬 7가지 깨달음이라는 부제가 달려있는 인생의 의미라는 책을 이 에릭센 교수가 저술했습니다. 이 책 서문에 이러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었는데요, AI에게 체스를 이기는 법이나 부탄의 경제나 또는 리스본의 관광 명소에 대해 묻는 것은 쉬운 일이다. 심지어 어떤 AI는 법학이나 의학 학부 시험에서 뛰어난 성적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AI는 인생의 의미를 성찰할 수 없다. 왜냐하면 AI에게는 삶이 없기 때문이다. AI는 육체도 없고 어린 시절의 기억도 없으며 이웃에 대한 책임감도 없고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도 없다. 아무리 지능이 높은 침팬지 돼지라 해도 동료들과 함께 광활한 하늘 아래서 겸손한 태도로 꿈에 잠긴 듯 우리 아버지는 평생 가난하셨지만 평생 정직하셔서라고 엎조리지 않는다. 인간은 이렇게 가치를 담은 문장을 말하곤 한다. 서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에릭센 교수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동물에게도 없고 요즘 핫한 인공지능 AI에도 없는,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삶의 궤적, 삶의 성찰, 삶의 의미, 이런 부분들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대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신앙이란 무엇일까? 신앙이란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나는 어떤 소명으로 살아왔는가? 이런 생각들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챗 GPT 같은 인공지능 이제 검색창, 오픈 AI, 이런 검색창에 여러분들도 성경에 관한 지식적인 질문을 해보신 적이 아마 계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제 전공이 설교학이다 보니 별로 관심이 없으셔도 됩니다만, 제가 전공이 설교학이다 보니 이제 이런 이제 설교 표절과 관련되어진 이제 챗 GPT의 그 관련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제로 또 얘기를 해야 될 때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챗 GPT에 얼마만큼의 설교자들이 설교에 관하여 접근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해보면서
나름대로 명령어를 이제 만들어서 또 넣어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해본 그런 이제 그 챗GPT를 활용한 4.0을 기준으로 명령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집어넣었을 때에 굉장하게 설교자로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주는 것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저는 아마 이 정도의 그 내용을 하려면 보통 이제 본문을 묵상하고 묵상된 본문들을 또 주제화하고 이런 이제 단계가 있어서 한 2, 3일 걸릴 것 같은데 한 10초도 안 돼서 그냥 이렇게 나오는 그런 부분도 보게 됩니다. 아주 빠른 속도죠. 그럼에도 저는 아무리 이런 이제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서비스가 방대한 자료를 통해서 또 좀 더 논리적이고 또 사람들에게 잘 들리는 설교를 위해서 이런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제공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 인공지능이 설교를 대체할 수 없다. 설교자의 설교를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이 챗 GPT나 AI에게는 삶의 궤적을 그려내는 육체적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도 두려움도 삶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삶을 통한 또는 삶을 통과한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은 실제적인 거죠.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서부터 나타나는 깊은 사유의 과정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그 선물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구현해낼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지요. 우리도 자칫하면 신앙을 이 AI처럼 접근할 수 있어요. 정보같이 삶을 묻어낼 수 없는 신앙의 교제를 여전히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 신앙은 AI가 말하는 신앙하고 뭐가 다를 것인가를 깊이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제게 있어서는 삶의 시간을 통과해서 삶의 궤적을 그려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로 이런 신앙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삶이 소명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 자체가 소명이다, 살아가는 것을 소명으로 이렇게 이해하게 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뭐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자, 오늘 함께 나눌 감사라는 주제 역시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이제 이 감사를 읽어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좀 왜냐하면 이 감사라는 주제가 이렇게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니까 생뚱맞게 등장한다는 거죠. 생뚱맞게. 그러니까 앞에서 전개되어지고 있는 내용하고 이어진 채로 뭐 감사가 아니라 감사가 생뚱맞게 툭툭툭 중간에 등장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또 한 번 등장하고 맨 끝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봄으로써 이 감사라는 주제 역시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삶의 궤적 또는 삶을 통과하지 않은 채로 감사에 대한 가치, 감사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말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배제한 채로 정보적인 감사를 성경은 결코 말하고 있지 않고 오늘 본문도 중요한 이 부분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하고 싶던 겁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물론 이 이제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지키는 이 감사의 전통이 뭐 이제 그 구약에서의 그 장막절, 초막절에 근거하고 뭐 이렇게는 굳이 이렇게
연결할 수는 없는데 이게 이제 미국의 청교도들이 이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감사했던 그 기원에서 여전히 우리도 그런 교회 안에서의 추수감사의 전통으로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사의 그 연결고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감사의 과정 가운데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감사라는 주제는 저희 교회에서만 또는 기독교 신앙에서만 특별히 강조하는 새로운 주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굳이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여러 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감사에 대해서 또는 또 이 감사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매일 감사 일기를 써 나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하기도 하고요. 매일 작은 것에도 감사한다면 자신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이나 강연을 통해서 많이들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감사와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어떻게 다를까, 이런 고민으로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 그리고 이 감사가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감사의 진리의 조망으로서 온전한 감사에 대한 가르침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골로새서 3장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만 남기고 다 지운다면 아마 이 부분만 남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는데요. 그게 바로 2절, 9절과 10절입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9절과 10절을 보면 여러분은 옛 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왜 이런 것을 중요하게 보아야 되냐면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1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이 표현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다는 이 신학적인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신성모독죄로 이제 처형되셨을 때 중요한 주제가 자신을 하나님처럼, 바로 이 주제였고, 스데반이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었을 때도 사람들이 길을 막고 막 돌을 쳤을 때 그 중요한 주제가 보라,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서 계신 것을 보노라,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막 길을 막고 스데반을 죽였을 때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 이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이건 아주 신성모독 같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중요하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죠.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로 계신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가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삶의 방향이 바로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야 될 이유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이제 접근에서 여러분,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접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바로 어떻게 하늘에 닿아 있는가, 이걸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우선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뜻을 담고 있는 삶의 특징으로서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 삶에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아이가 자신의 부모를 닮아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듯이 우리는 우리의 창조하신 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을 닮아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닮음을 가진 사람, 그 닮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택하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불려지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이제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삶의 특징들을 계속 우리가 버려야 한다라는 거죠. 이제 이 표현들이 입어라, 벗어라, 뭐 이런 표현들은 아마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성화의 과정, 이 속에서 치열한 삶의 전투, 이런 부분들을 염두하시고 알고 계셔서 이런 표현을 우리에게 주신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은 땅에 속한,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우리를 이분법적인 삶을 살아라,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땅에 속한 것은 악하니 그래서 너희들의 삶이 이분법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옛사람에게 속한 것,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이렇게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너희들이 이 옛사람에게 속한 채로 살아가서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그 닮음을 가지고 삶을 소명으로 깨닫고 살아가는, 이것이 거룩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땅에 속한 모든 악하고 더럽고 추한 욕망과 탐욕의 옷은 새 사람에게 적절하지 않는 것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한 것으로서는 하나님의 닮음이 결코 본인에게 중요한 삶의 주제로 다가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땅에 속한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서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권면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12절로부터 이어지고 있죠.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은 그래서 이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나오는 동정심, 친절함, 겸손함,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옷 입은 새 사람의 삶에서 드러나는 새로운 삶의 태도는 그 뒤에 나오는 이 권면과 연결되어진다는 거죠.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이런 새 사람의 삶의 특징이 하나님을 닮음의 성품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통해서 그 사람의 삶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드러나게 되는가? 비로소 용서가 드러난다. 용서가 드러난다. 서로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런 새 사람에서부터 용서를 이해하지 않으면 진정한 용서를 이해할 수 없다, 뭐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죠. 그리고 이 용서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을 닮음의 삶이다. 그리고 이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삶의 소명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생뚱맞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전개로 보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건 생뚱맞은 거죠. 뭐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감사가
삶의 궤적을 통과하는 주제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감사는 굉장히 생뚱맞게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과일을 디스플레이 했잖아요. 왜 했을까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예배를 방해하고자 한 건 아니죠. 뭐 예배 저거를 내가 가져가, 우리 그 끝나면 이거 이제 와서 주워 담을 거거든요. 자기가 가져가는. 특별히 뭐 대전에서 뭐 이 빵 가져왔다 그러더라고요. 대전 무슨 당? 성심당. 그래서 이제 아마 성심당의 빵을 이제 이렇게 아시는 분은 이 빵을 사기가 좀 어렵더라. 뭐 이것까지 안 친다면 뭐 이제 저 빵은 내 빵, 뭐 저 빵은 저 과일은 뭐 내가,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시도록 디스플레이한 것은 결코 아니죠. 왜 디스플레이를 했을까? 물론 이제 추수감사를 이제 이 과일에서 이미지화하는 이런 뜻도 있지만, 여러분 이 과일은 제가 생각할 때 오늘 본문을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장막절, 초막절이 추수감사절 같은 날이거든요. 이때는 모든 추수를 끝내고 과일 추수도 끝내고 저장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추석 같은 그런 축제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축제를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와서 해요. 그리고 그 축제는 이제 다른 축제와 달리 화목제적인 성격으로 막 나눠 먹어요,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를 써서 그런데 쇠가 빠지게 1년 동안 막 일했단 말이에요. 네? 힘들게 일했는데, 근데 다른 사람은 그런 일을 안 했는데 내가 나누고 싶겠어요? 쥐가 일 안 했는데 뭐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왜냐하면 이것에 담겨 있는 너의 삶은 내가 준 감사다. 나눌 수 있다. 여러분, 이 과일을 맺기 위해서 농부로서의 땀 있잖아요. 땀. 그것은 이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신앙인에게 이 과일은 뭐가 들어가냐면, 제가 확신하기로는 하나님의 닮음이 들어간다.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 깨달아진다. 그러니까 내가 죄송한데 또 다른 표현이 없나? 내가 좀 힘들게 일을 했어.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당연히 내 거야, 소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의 이 노력 안에서 뭘 깨닫냐면 하나님의 닮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닮음이 이 과일에서부터, 그래서 이게 감사로 나눠줄 수 있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감사절, 초막절과 장막절에 절기를 지켰다. 그래서 가난한 자, 그 다음에 레위인들, 그렇게 해서 11조를 같이 나누고, 그래서 기뻐하고 이랬던 것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과일을 보고, 이 과일이 올라오기까지의 삶이 이 과일 안에 들어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함께 그려낼 수 있는 추수감사가 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감사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앞에 삶을 얘기하고 있다. 삶의 궤적을 얘기하고 있다. 새 사람이 살아가야 될 삶의 그 궤적을 얘기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감사를 이해하려면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삶을, 이 감사는 연결되어서 우리들에게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린다면, 동정심과 친절함, 겸손과 온유함, 오래 참음, 이것이 하나님의 닮음이죠. 이걸 옷 입듯이 입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삶의 태도에서 불평이나 불만보다는 용납과 용서의 궤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려고 하는 거룩한 변화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에서부터 비로소 평안을 누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로 이런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드러나므로 그는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불려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삶과 감사를 이해하면서 우리의 감사하는 사람으로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중요하게 이 감사가 무엇으로 그 다음에 연결되느냐, 그 밑에 보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삶은 감사,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이 감사가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 또는 감사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 있는 그 다음 장면들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장면을 보도록 하시죠. 여러분, 16절부터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말하고 16절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또 생뚱맞게 또 전개되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말하고 또 생뚱맞게 되는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그러면 다시 또 나오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이것이 오늘의 주제로 보면 예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이 감사가 어디에 이제 드려지는 것으로 나타나는가? 주일의 예배. 나는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의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축제다.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감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음에 대한 감사. 그리고 우리의 이 삶의 삶을 소명으로 살아가게 하심으로 내 삶의 모든 궤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는가, 이것이 총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시간과 사건이 주일의 예배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찬양하라 라는 것을 이렇게 예배로 해석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확신하게 되는 거죠. 이맘때가 되면 매년 한 해를 감사로 돌아보자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이 감사가 이렇게 그때 잠깐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주제로 끝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고 소망하며, 그리고 이 예배에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행하심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가, 이것이 추수감사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서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자주 감사를 잃어버리니, 이런 감사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회복하고자 하는 결심과 결단, 이러한 시간으로서 추수감사주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돌아보며 기억하는 감사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 감사는 여러분 자기 체면과도 같은 감사로 끝날지 모를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삶의 변화이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묻어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감사가 나의 변화된 모습에서 나오고 있게 되기를, 나의 감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